그리고 설교 제목은 평화, 오늘 우리에게 평온함이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집에 머물러 있는 기간이 이제 길어지면서 말 들어보니까 이제 각종 가정에서, 여러 가정에서 이제 심적인 불안감 또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뭐 우리 교회 문제가 아니라 전 미국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처음에는 집에 이제 함께 머무니까, 온 가족이 함께 머무니까 좋았죠. 같이 이제 오랜만에 식사도 같이 하고 즐거운 대화도 하고, 저도 사랑하는 딸들이 와가지고 집에 함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벌써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간 지가 거의 3달째가 되니까 먼저 아이들이 먼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그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보살피는 부모도 힘들어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경제적인 불안감,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우리 가정을 침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 건강적인 염려, 그런 것들이 겹쳐가지고 심리적인 불안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다고 언론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이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는 in Christ, 크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안식과 평안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이제 설교는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내 심령이 평온한 가운데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이제 터지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으로 미국이 많이 안 좋아졌는데, 특별히 이제 영향을 많이 받은 그 업종이 여행 업종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여행을 가지 않는 바람에 이제 비행기 회사들, 또 렌트카 회사들, 또 호텔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매출이 그냥 급감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코로나19가 벌어지기 전에는 전 세계적으로 여행업이 이렇게 상승 추세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비행기 요금도 오르고 뭐 호텔도 호황이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한때는 미국에서 워낙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각 이제 비행 회사에서는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비행기에 태울 수 있을까, 그걸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욕 타임스에서는 한때 미국 항공사들의 자색 전쟁이라는 그런 기사도 나왔었어요. 그 기사에 따르면은 이제 미국의 비행사들이 될 수 있으면은 한 비행기에다가 많은 사람들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좌석이 앞뒤 좌석 그 간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좌석 간격을 점점 좁혔던 거예요. 이게 원래는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앞좌석과 뒷좌석의 간격 차이가 한 86cm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76cm까지 줄어들었대요. 지금 거의 10% 이상이 줄어든 겁니다. 이게 그만큼 간격이 더 좁아진 거예요. 그리고 더 간격을 좁히기 위해 가지고 그 비행기에 쿠션 있지 않습니까? 그 쿠션이 옛날에 이렇게 두꺼웠는데 지금 점점 얇아지고 있답니다. 그래야 사람들 더 많이 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가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 한 대당 거의 한 30명씩을 더 태울 수 있다고 그래요. 옛날에 비해서, 한 20년 전에 비해서 그 정도로 이제 이렇게 줄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문제가 되냐면은 미국 사람들은 자석은 줄어드는데 미국 사람들의 몸무게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에 미국 사람들의 몸무게가요, 내가 찾아보니까 무려 20파운드가 늘었다고 합니다. 20파운드.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 허리둘레가 2.5인치 정도가 또 허리둘레가 늘어났습니다. 몸무게는 늘어나고 몸의 부피는 더 커졌는데 좌석의 간격을 또 좁아지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는 이제 비행기를 타도 좌석이 텅텅 비어 있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일어난 이 사태들 내가 이제 읽고 나서 우리의 인생이 이런 여행과도 좀 비슷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모든 비행기는 각자의 목적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적지를 향해서 비행기가 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을 향해서 우리가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는 동안에, 우리 비행기 여행을 하는 동안에 10시간을 비행을 하든 15시간을 비행을 하든 비행기를 타고 가는 동안에 안락하고 편안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도 마찬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평안하고 즐겁고 기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편안하고 잘 가는 것 같다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어떤 현상이 터지면서, 사건이 터지면서 내 평안함이 깨집니다. 그리고 내 욕심 때문에 평온한 가운데 그냥 계속 쭉 가면 되는데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내 욕심 때문에 어쩔 때는 내 평안이 깨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평안이 깨질 때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되고 그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 되어서 우리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어떤 방해됨이 없이 계속해서 평온함을 누릴 수 있을까? 물론 항상 평온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큰 우리에게 도전 요소가 왔을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주 안에서 될 수 있으면 지속적인 평온함을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과 함께 교단에 일이 있어가지고 함께 비행기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를 딱 타서 봤더니 자리가 한 3분의 1 정도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넉넉하게 자리에 앉아서 또 알아봤더니 그 우리가 여행사를 잘 선택해가지고 비행기 요금도 싸게 이제 했대요. 그래서 싼 비행기에 좌석도 많은 그 비행기를 타고서 이제 또 사랑하는 목사님들과 함께 또 우리끼리 또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으니까 또 서로 신뢰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주 안에서 서로 이제 한 동지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런 목사님들과 함께 여행을 했는데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즐거운 여행을 하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있어요. 이처럼 즐거운 여행이 되려면 우리의 인생길도 즐거워야 할 텐데 왜 이 여행이 즐거운 여행이 되었는가? 첫째는 시기를 잘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비성수기였어요. 성수기가 아니라 비성수기 때 가니까 좌석이 많이 비어있고 가격도 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비유로 해보면요, 우리 인생은 시대를 잘 만나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전쟁과 공황과 어려움의 시기가 아니라 평안과 번영의 시기에 태어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시기와 시대를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될 수 있으면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전쟁의 시기보다는 평온의 시기, 불황의 시기보다는 번영의 시기에 태어나고 싶어 하겠죠. 근데 그것이 어렵습니다. 또 그 비행기 여행을 우리가 왜 잘할 수 있었는가 생각해 봤더니 또 여행사를 잘 선택한 거예요. 좋은 여행사를 선택했더니 좋은 여행사가 좋은 항공사를 소개한 겁니다,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 인생으로 비유를 해보면은 우리가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면 그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내가 태어날 나라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날 가정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래서 운명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겠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그렇게 행복한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동행자가 있었기 때문에 행복한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으로 비유를 해보면은 내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 내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내 직장에서 함께 일을 하는 사람, 또 더 적게는 내 배우자, 그런 나와 인생을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 평온함과 행복이 또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선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절대적으로 우리가 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하나님의 섭리와 운명 가운데서 선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평온함을 주는 것, 그 어느 것 하나가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은 한 가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평온함을 주는 것, 또 나에게 행복과 희망을 주는 것, 그것을 다른 것들은 우리가 다 선택할 수가 없는데 한 가지는 명확하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바꾸고 내 마음을 선택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서부터 평화가 나오고 그 마음에서부터 생명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4장 3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여기 앉아서 예배 보시는 분들은 함께 예배를 같이 읽고 함께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서부터 생명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 마음에서부터 평온함이 나옵니다. 그 마음에서부터 희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닫혀져 있으면 생명도 없고 희망도 없고 평온도 없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바뀔 때 그 마음에서 진짜로 생명이 나오고 평온함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 가운데서 내 존재 가운데서 아주 조그만 한 부분입니다. 이 조그만 한 부분이 바뀌니까 내 전 존재가 바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평온한 심령을 유지할 것인가, 그 해답은 마음에 있다라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밀레 만종, 현실주의, 사실주의 작가죠. 프랑스의 사실주의 화가인 밀레가 그린 만종이라는 작품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만종에 관련된 아주 실화가 있는데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만종 그림, 이 그림 다 아시죠? 여러분들. 프랑스의 이제 10월 농부입니다. 두 사람 다 젊은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인데 이제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교회에서 하루 일과를 마치는 만종이 이제 울릴 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정말 순박하고 아주 영적인 그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부부 사이에 감자 바구니가 하나 있죠. 그 바구니를 사이에 두고서 오늘의 추수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문제는 이제 이 그림이 유명한 그림인데 스페인의 초현실주의의 화가 거두라고 하는 달리라는 사람 아시죠? 화가 달리가 어렸을 때 그 루브르 박물관에 가가지고 이 어머니와 함께 만종 그림을 봤습니다. 이제 실제 그 그림을 본 거죠. 근데 그 어린 아이가 달리가 어렸을 때 그 그림을 보고 크게 고함을 쳤다고 합니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무슨 일이냐고 이제 그러는데 저 그림에서 어떤 시체 냄새가 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달리가 이제 커가지고 학생이 컸는데 커가지고 유명한 화가가 됐습니다. 유명한 화가가 돼가지고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밀레 만종은 뭔가 죽음의 냄새가 난다.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한 거예요. 그래서 루브르 박물관에서는 이 거장의 말이기 때문에 또 무시할 수도 없고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 그림에다가 적외선을 한번 투사해 보았습니다. 적외선을 투사하면은 그 그림에 이제 가려진 부분도 다 보이는 것이죠. 근데 적외선을 투사했더니 놀라운 사건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 밀레 만종에 보면은 젊은 남자와 여자가 서 있고 부부가 서 있고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감자 바구니가 있죠. 그 감자 바구니의 원래 초벌 그림은 감자 바구니가 아니라 어린 아이의 시체를 담은 조그만 관이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만종이라는 그림이 1859년에 그려졌죠. 1859년인데 그 1859년에는 유럽에서 전쟁이 엄청 많았던 시대입니다. 유럽에서는 항상 프랑스하고 독일이 으르렁거리고 싸웠고요. 또 영국과 독일도 싸웠고 영국과 프랑스도 싸웠고 아주 특히 이 세 나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덜란드까지 동참이 되고 스웨덴도 동참이 되고 그래서 많은 전쟁이 일어났던 그런 시기입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가장 힘든 사람들이 농민들입니다. 군사들이 먹을 것도 다 대여하기 때문에 또 군대로 징집이 돼가지고 전쟁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프랑스 농촌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부부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많이 먹지 못한 상태에 있다가 어린 아이가 자기 아이가 죽은 거예요. 굶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묻기 전에 조그만 간 속에다 자기 아이를 넣고 그 아이를 땅속에 묻기 전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원래 내용이었어요. 밀레 만종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밀레의 가장 친한 친구가 그 그림을 보고서 야 이거 너무하지 않느냐, 너무 적나라하지 않느냐, 이 그림을 좀 희망을 주는 그림으로 바꿔보자. 우리가
이 그림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으로 바꾸면은 이 그림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참 평안을 얻고 마음의 불안감이 없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프랑스 사회가 전쟁으로 인해서 막 절망 가운데 있는데 너까지 이런 그림을 그리면 어떡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밀레는 친구의 말을 들어서 그래, 이 그림을 통해서 희망을 한번 줘보자 라고 해서, 원래는 애통의 그림입니다. 밀레가 자기 자식이 죽었어요. 어린 자식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 부모가 마음이 찢어지겠죠. 애통하는 그림이고 슬퍼하는 그림입니다. 절규하는 그림이에요. 그 절규하는 그림을 사실주의라는 것이 사실적으로 그대로 그린 거예요. 뭐 왜곡하지도 않고 내 뜻을 넣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를 그린 것입니다. 밀레는. 근데 밀레가 마음을 고쳐먹고 그 그림, 원래 관을 그렸던 그림 위에다가 다시 그림을 그렸어요. 뭘로? 감자, 바구니로 그림을 바꾼 것입니다. 그림을 바꿨더니 완전히 이제 평화의 그림이 되고, 그렇죠? 희망의 그림이 되고, 그 어떤 상황과 어지러운 전쟁통에서도 하나님께 기꺼이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결국 하나가 바뀌니까 전체가 바뀐 거예요. 그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만종을 딱 그림을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여자와 남자가 고개 숙이고 기도하는 그 내용이 가장 먼저 보이죠. 우리는 그것에 집중합니다. 근데 사실 그 두 사람, 우리의 눈에 가장 보이는 그 두 사람 그 사이에 있는, 전혀 우리가 눈길이 가지 않는 그 조그마한 감자 바구니를 그려 넣었더니, 그 조그마한 어린아이의 관을 감자 바구니로 바꿔서 그림을 그려 넣었더니 그 그림 전체가 완전히 내용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의 사람을 보면 먼저 얼굴을 봅니다. 그렇죠? 얼굴을 보고 이 사람이 편안한가, 이 사람이 어떤 심령 상태에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또 그 사람의 말을 우리가 듣습니다. 어떤 상태에서 말을 하는지 우리는 별로 그런 것들, 눈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봅니다. 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그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이 바뀔 때 나의 존재 모든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내가 바뀔 때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바뀌죠. 그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바뀔 때 이 나라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결국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떼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의 마음이 있어요. 지금 내가 아이들이 지금 학교 가지 못하고 힘들어하니까 아이들 때문에 염려가 되고, 근데 비즈니스가 잘 되지 않으니까 비즈니스 때문에 염려가 되고요. 혹시 내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을까,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을까, 그런 건강상의 불안도 있습니다. 지금, 그죠? 근데 그 염려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널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의 마음을 감사의 마음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떼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시 정리를 하면은 내 염려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염려의 마음이 있죠. 내 집안에 가는 염려, 직장에 가는 염려, 뭐 여러 가지 염려가 있어요. 그 염려의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바꾸면은 우리가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찾아오겠다고 누가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성경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평온한 삶을 살 것인가? 내 마음이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런 마음을 하였죠.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의 마음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내 중심적으로 흐르죠. 전쟁이 오고 어려운 일이 생길수록 내가 먹을 것을 더 많이 챙깁니다. 그렇죠? 저 코로나19가 벌어졌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없이 슈퍼마켓 가가지고 이미 먹을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가져오잖아요. 다른 사람은 먹든지 말든지 일단 내 걸 먼저 챙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마음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위주로 생각하지 말고, 내 위주로 생각하면 내가 걱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를 염려하셨고 자기를 희생시켜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분이시죠.
우리가 100%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품으면은 그 다음 누가 인도하십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점프 스타트는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점프 스타트를 성령께서 해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아무리 원하시고 우리 옆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싶어 하시더라도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내가 주체적으로 성령을 환영하지 않으면 성령이 나를 제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굽혀서 성령을 환영해야만이 그때부터 성령께서 나를 이끄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바꿔야만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염려의 마음에서 감사의 마음으로, 내 위주의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조그만 것이 바뀔 때 그때부터 평온이 찾아온다라고 성경은 약속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이걸 해라 저걸 해라 라는 율법의 말씀도 많지만 이걸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주식으로 따지면 정말 배당 수익이 높은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꼭 붙들고 기도할 때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 않으셨습니까? 내 마음을 바꿉니다. 내가 스타트를 합니다. 내가 마음을 바꾸자고 노력하면 그 다음부터 성령께서 내 마음을 완전히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 마음을 염려의 마음에서 감사의 마음으로, 내 위주의 이기적인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조그만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린아이의 관이 감자 바구니로 바뀌었을 때 그 그림 전체의 주제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처럼 내 삶 단체가 완전히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특별히 다윗이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가 됐는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31편은 1절, 2절, 3절 세 절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성전으로 올라갈 때 부르면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은 좀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언덕 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려면 힘이 들어요. 그때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성도들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가 바로 시편 131편입니다. 그래서 사도 이제 다윗이 지은 시인데 다윗이 어떻게 해서 자신의 마음이 바뀌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꼭 이제 눈여겨서 봐야 할 단어는 힘쓰다라는 단어입니다. 힘쓰다라는 단어. 다윗은 힘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자기의 노력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열심히 힘을 써가지고 땅을 정복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부를 이루고 명예를 이루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성공해지면 할수록 자신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자신의 눈이 오만해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옆에 적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자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이 자기의 칼을 겨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온을 찾지를 못했어요. 특별히 이제 다윗에서 느끼기를 자기 어떤 일을 성취하면 그 다음 더 큰 일을 성취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은 내가 더 놀라운 일을 감당하지, 더 놀라운 일을 하려고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성공했을 때 사람들이 다 칭찬했습니다. 두 번째 성공하니까 또 칭찬했어요. 세 번째 성공을 해야 하는데 세 번째 성공은 첫 번째보다도 두 번째보다도 더 큰 성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공을 하더라도 더 큰 성공을 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박수를 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마음의 불안감이 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온이 깨졌어요. 그래서 다윗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내 마음에 평온이 깨졌는가? 내가 들판에서 광야에서 내 동굴에서 아둘람 동굴에 있을 때는 마음이 편했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에 와서 성을 쌓고 궁전 안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모든 것이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불안할까? 그러면서 자신의 원인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드디어 깨닫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제까지는
뭔가 애쓰는, 힘쓰고 애쓰는 마음이었구나.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나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내가 내 힘에 의지해서 애쓰고 힘쓰는 마음이 아니라 젖된 아이와 같이 어머니 품속에 안기는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서 핵심적인 단어는 아이라는 단어죠. 아이. 이 아이는 젖을 막된 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 3살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3살 때 이제 젖을 떼니까 3살짜리 아이가 혼자 걸어서는 절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3살짜리 아이가 다 잊어버리고 어머니의 그 따뜻한 품속에 안겨 있기만 하면은 어머니가 성전으로 가기 때문에 그 아이는 어머니와 함께 성전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다윗은 평온함의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평온함과 기쁨은 내가 애쓰는 마음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안기는 마음에서, 마치 어머니 품에 안기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기는 것처럼 하나님 품에 안김으로써 참 평화와 행복이 있는 것이구나. 내가 그것을 잊어버렸구나. 하나님 안에 안기기보다는 내가 애를 써가지고 더 많은 것을 성취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평온이 깨졌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다윗의 행복의 비밀은 뭐냐면은 애쓰는 마음이 안기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는 애쓰는 마음에서 안기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쓰는 마음에서 안기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는 마음입니다. 또 한 가지 평온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이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팩스라고 하는 평안이라는 단어인데요, 팩스를 추구하는 그런 평안에서 샬롬을 추구하는 그 평안으로 또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제가 정치학을 공부할 때 팩스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팩스 아메리카나, 팩스 로마나, 그렇죠? 팩스라는 단어는 평화라는 단어죠. 그렇게 제가 세상 학문을 할 때는 그런 팩스라는 단어를 많이 듣다가 신학교에 오니까 신학교에서는 팩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신학교 전부 샬롬. 뭐면 샬롬이야,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이메일 보낼 때도 제일 마지막에 샬롬을 써서 보내고, 샬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똑같은 단어의 뜻이 똑같아요. 평안하는 뜻입니다. 평안하는 뜻. 근데 팩스 로마나라고 하면은 로마가 주는 평화, 기원 후 1세기, 2세기 때죠. 그 로마가 그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그때 평화의 시기가 한 150년 정도 평화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이제 팩스 로마나라고 하는데, 그 팩스 로마나 시대에 로마가 어떻게 해서 전 세계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가? 그것은 로마의 군사력이 강대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말을 듣지 않으면 즉각적으로 가가지고 제압을 했기 때문에 온 세계가 평화로웠습니다. 물리적으로, 군사력으로, 또 이렇게 법을 제정해가지고 법적으로, 또 군권으로 돈을 활용해가지고 전 세계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그 로마의 속국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하는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하는 평화는 샬롬의 평화였습니다. 즉 내적인 평화이고 정신적인 평화인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똑같은 동시대를 살았죠. 로마 사람들은 지배인들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지배국이었습니다.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사람들은 팍스 로마나라고 해가지고 물리적인 힘에 의지해가지고 그 힘으로 평화를 유지했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내면적인 샬롬이라는 내면적인 평화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기독인은 당연히 이 두 가지 평화 중에서 샬롬의 평화를 추구해야 할 사람들일 줄로 믿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는 팍스의 평화가 아니라 샬롬의 평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마음이 불안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불안한 이유는 시큐리티에 관한 안정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전, 시큐리티. 우리의 육체적인 안전, 경제적인 안전, 그런 것들이 자꾸 불안한 거예요. 그런 것이 있으면 내 마음이 평온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평화죠. 그것이 바로 팍스의 평화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로, 너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평화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샬롬의 평화인 것입니다. 샬롬이라는 뜻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상태로 들어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가 죄 때문에 멀어졌던 그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그 회복 관계 안에서 평온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의 팩스를 추구하는 평화는 샬롬을 추구하는 평화로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애쓰는 마음이 안기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팩스의 평화가 샬롬의 평화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팍스의 평화는 상대방을 제압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샬롬의 평화는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주변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내가 먼저 다스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먼저 다스림으로 인해서 내가 평온을 얻고 그 평안 가운데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평안을 얻기 위해서 또 하나 필요한 것이 바로 팍스의 평화를 샬롬의 평화로 바꾸는 것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결론은 결국 성경에 따르면 우리의 마음, 내 존재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조그만 부분이 그 마음이 바뀌면 다 바뀐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마음을 바꾸기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마음을 언제든지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세상의 뉴스를 많이 보게 되고 세상의 글을 많이 읽게 되면 세상 논리를 따라가게 되죠.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하나님의 논리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게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단 10분이라도, 단 15분이라도 집중해서 기도하면 내 마음의 사이클이 하나님의 사이클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루 종일 기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10분도 하지 않고 1시간도 하지 않고 그런 상태에 있으면 내 마음의 사이클이 당연히 세상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이 어지러운 세상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하는 가운데 내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자연 현상을 보면서 또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그 가운데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할 때 실제로 우리가 영음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영음을 듣습니다.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저도 하나님의 영음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영음을 들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영음으로 말씀하시기보다는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나에게 주시죠.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에게 주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바뀌면서 참 평안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평화를 이야기하는 고전적인 책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 유명한 책이 있죠. 여러분들도 많이 읽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도서에도 그 책들이 몇 권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브라더 로렌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렌스 형제는 원래 이제 수도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수도원을 찾아갑니다. 근데 수도 원장이 당신은 수도사가 될 만한 사람은 아니고 수도사들에게 밥을 해주는 요리사가 되시오 해가지고 수도원에서 요리사가 됩니다. 요리사로 취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수도사들이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 읽고 뭐 하는 동안에 자기는 열심히 부엌에서 이 음식을 만듭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브라더 로렌스의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굴이 바짝바짝 빛이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뭔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는 수도 원장이 용기를 내가지고 로렌스 형제에게 물어봅니다. 자네 얼굴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빛이 나는데, 광채가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로렌스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내 마음이 편할 뿐입니다. 내 마음이 편한 이유는 나는 모든 일을 할 때 항상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일을 합니다. 우리 수도사들 위해서 밥을 지을 때도요, 성령 하나님, 내가 이 밥을, 맛있는 밥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시장에 가서 고등어 한 마리를 살 때도
성령 하나님 이 고등어를 잘 고를 수 있도록 골라주세요. 도와주세요. 또 길을 걸어갈 때도 성령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날씨가 너무 맑습니다. 이 날씨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가운데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샬롬의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속삭이는 것이죠.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내 마음이 평온해지면은 내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내 얼굴에 광채가 나고 내 마음이 편하면서 내 주변이 빛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이처럼 생명, 평온, 건강, 번영, 이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어디서 부와 기가 나오는가? 잘 살고 귀하게 되고 참 생명을 얻고 평온 가운데 있고 번영하고,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그거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안타까운 강박관념의 마음에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뭔가를 정말 힘쓰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안기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고, 팍스의 평화의 마음에서 샬롬의 평화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2주 동안 우리 한번 함께 노력해 보십시다. 우리 마음 스스로를 한번 바꿔보도록 한번 스스로 한번 같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애쓰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안기는 마음으로 팍스의 평화에서 샬롬의 평화로, 크고 놀라운 일을 추구하는 마음에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바뀜으로 참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